세계적인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인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케스트라에는 정말 많은 악기가 있잖아요.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챔버, 비올라, 첼로, 또 콘트라베이스, 또 타악기와 수많은 관악기들이 있는데 번스타인 선생님에게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귀한 포지션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렇게 대답한 것이 유명합니다. 제2바이올린입니다. 주선율을 연주하는 주인공 역할을 맡는 제1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 사람들은 사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바이올린과 주선율을 받쳐주는 제2바이올린을 1바이올린과 똑같은 열정으로 연주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언제나 저에게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제2바이올린이 없다면 조화, 하모니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그리고 사람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열망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받쳐주는 조연이 되는 것은 섭섭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분한 자질을 가진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주연의 자리를 허락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에게 주연을 맡기지 않으시고 또 그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주인공이 될 수 없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갈렙을 통해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군가 이 모세의 리더십을 계승해야 되는데 좋은 후보감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고요. 다른 한 사람은 한 지파로는 최대의 규모와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갈렙은 제일 되는 지파인 유다 지파의 리더이고요. 여호수아와 비교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좋은 리더의 제목인데 여호수아가 선택을 받게 됩니다. 갈렙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실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불평과 원망을 했지만 갈렙은 말로도 동조 한 번 한 적이 없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이재훈 목사님은 갈렙에 대해서 시적인 비유를 했는데 갈렙은 마치 태풍이 부는 바다 가운데 있는 커다란 바위섬처럼 흔들리지 않는 순수하고 강인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는 지조와 충성심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탈무드를 가르칠 때 유대 랍비가 지금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리더를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동생 여호수아가 리더로 선택되고 갈렙은 모세를 섬기는 일에 이어 이제 동생 여호수아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점이 많은데 아무리 애써도 주인공이 될 수 없을 때 보통은 4가지 감정이 찾아오죠. 아무리 애써도 주인공이 될 수 없을 때 찾아오는 첫 번째 감정은 배려처럼 보이는 도피입니다. 역시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떠나야 되겠다. 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야.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배려하는 마음 같지만 사실은 포기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꿈도 이상도 내려놓는 것이죠. 왜 포기하는가? 싸우거나 요구하거나 무언가를 묻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렵기 때문이에요. 포기의 뿌리에는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연민과 실패감에 눌려서 관계로부터 도피를 선택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달아난 제자들의 마음이 배려처럼 보이는 도피입니다. 예수님, 당신에게 난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도망치는 거죠. 아무리 애써도 주인공이 될 수 없을 때 찾아오는 두 번째 감정은 도전으로 가장된 질투입니다. 탁월한 사람이 있을 때 역으로 행동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죠. 분노하고 깎아내립니다. 나도 한때는 저랬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보면 저것도 한때지. 응원해주는 대신 그의 침체를 기다리고
탁월한 사람을 보면 은근히 그 사람이 언젠가 밑바닥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 왜 너만 그렇게 충만하고 빛나는 거니?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아벨의 제사를 보는 가인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혹은 아무리 애써도 주인공이 될 수 없을 때 찾아오는 세 번째 다른 감정은 은밀하게 감춰진 원망과 불평이에요. 하나님, 왜 저 사람만 사랑하시나요? 왜 저는 주인공이 될 수 없나요? 은혜 받는 사람을 보면서 상처받고 비전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친구를 보면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특히 술 먹고 문란하게 살다가 수련회 때 갑자기 은혜 받는 친구를 보면 그렇게 열받는 거예요. 자, 배려처럼 보이는 도피가 달아난 제자들의 마음이고 도전으로 가장된 질투가 아벨을 보는 가인의 마음이라면, 은밀하게 감춰진 원망은 탕자의 형이 탕자를 바라보는 마음이죠. 하나님, 저런 사람도 뭔가 주시는데 저는 왜 그냥 두십니까?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니면 아무리 애써도 주인공이 될 수 없을 때 네 번째 찾아오는 특이한 감정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입니다. 관계 중독이에요. 하루 종일 주인공을 쫓아다니고 연락하고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몇 번씩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좀 블랙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것들을 다 가져가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있는 걸 보지 못하겠어. 그 사람이 없으면 홀로 존재하지 못하는 흔들리는 블랙홀들. 그의 사랑과 배려를 빨아먹다가 결국에는 떠납니다. 진짜 사랑하면 나 케어해야지. 네가 주인공이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너 알아줘야지. 너 내 연락 왜 안 받아? 막상 그러나 그가 주인공이 지치면 그를 떠나서 다른 주인공에게 가는 병든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자, 배려처럼 보이는 도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내면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연민의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도전과 성장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움과 분노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타인을 보면서 탕자의 형처럼 원망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티내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갇히기 시작해요. 집착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집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삐뚤어진 자기의 투영.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을 가진 사람들을 심리학자들은 나르시시즘의 다른 형태다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네가 존재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타인도 어렵게 만들지만 자기 자신의 인생을 불행으로 몰고 가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도피든 질투든 원망이든 집착이든 이러한 감정은 멧돼지처럼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정원처럼 가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땅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갈렙도 어쩌면 도피할 수도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으니까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도전으로 가장된 질투를 보면서 여호수아 한 발만 삐끗해라, 내가 지도자가 될 테다, 뭐 이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여호수아만 사랑하시나요? 갈렙이 그럴 수도 있고, 사랑이란 이름에 집착하면서 계속 여호수아한테 텍스트 보내면서 형이야, 지금 너희 장막 앞이야, 잠깐 나와줄래?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일평생 세컨 체어에 앉아있으면서 자신의 운명에서 도피하지도 않고 여호수아를 질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집착에도 빠지지 않는 멋있는 조력자가 된 거죠. 형제들이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를 뽑으면 뭐 리오넬 메시도 있고 마라도나도 있겠지만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인 지네딘 지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골을 많이 기록하는 골게터, 스트라이커, 공격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가 수많은 축구인들에게 아트사커, 예술같이 축구를 하는 사람이다, 아트사커의 창시자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가 그 앞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기가 막힌 패스를 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공격수들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여호수아를 최고의 지도자로 만드는 세컨드 체어에서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는 최우수 조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최우수 조연상은 어떤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갈렙의 모습을 통해 세 가지 최우수 조연상의 모습과 축복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최우수 조연상은 하나님이 쓰시는 동역자는
타인의 불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타인의 불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의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지 7년쯤 되었을 때 아직 정복한 땅이 많지만 이미 손에 넣은 땅이 많아서 이스라엘이 잠시 하프타임을 갖고 그리고 이미 점령한 땅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분양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의 수많은 장군들과 갈렙이 오는 거예요. 분위기는 영화 관상에 나오는 이정재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런 분위기로 이제 올라오니까 긴장되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가장 충성스러웠던 형님이고 이 전쟁에서 가장 공이 크고 지분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점령한 지역 중에 제일 좋은 땅을 달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장수들도 은근히 그걸 기대했을지 몰라요. 형님, 이스라엘 평지에 아무거나 심어도 난답니다. 아닙니다, 형님. 무슨 농사예요. 갈릴리 수산업 가시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이제 긴장하면서 만났는데 갈렙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이때 당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긴장했을 거예요. 갈렙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갈렙은 45년 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온 지 3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 광야에 진을 치고 모세와 함께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각 지파의 청년 리더가 한 명씩 뽑혀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가게 되죠. 정탐이 끝난 뒤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진짜 좋습니다. 포도송이가 정말 주먹만큼 클 정도로 약간 과장이지만 그 땅에 뭘 심어도 나고 요단강이라는 큰 강도 흐르고 갈릴리 호수와 같은 수산업이 가능한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땅 못 가집니다. 그 땅에는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자손이 있고 그 땅에는 철병거와 같은 첨단 무기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절대다수인 12명 중에 10명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중요한 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요 직접 보지도 못한 가나안 민족과 안악자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형제들이었던 10명의 정탐꾼이 오늘 말씀에서 8절을 보면 그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 안악자손이 강하고 그 성읍이 견고하지만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 믿음의 보고의 대가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아온 것은 10명의 정탐꾼과 심지어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와 여호수아가 속했던 에브라임 지파까지도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들이 힘을 모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상황을 정리하시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잘못된 보고에 대해서 확실한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워요. 믿음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믿음의 사람은 때로
다수의 일반적인 사람, 두려움과 혼란과 원망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공격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지만 그래도 갈렙은 믿음을 선택합니다. 갈렙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갈렙은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나는 지금도 가지고 있기에 그 믿음으로 이미 점령된 금싸라기와 같은 보장된 땅을 분양받는 게 아니라 제일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 산성을 우리가 도전해서 가져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이스라엘 모든 리더들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얘기였을 거예요. 아니, 아직 점령도 안 됐고 제일 점령하기 힘든 땅을, 여러분 이거는요, 어느 땅 받을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통일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부모님의 유산 중에 북한 땅을 상속받는 것만큼 오해가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갈렙에게는 여전히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였어요. 너도 내 마음 같지, 나도 네 마음 같고, 우리 둘은 40년이 지났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았잖아. 그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자. 나는 끝까지 너의 조력자로 남아있어 주마.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결혼 문제와 같은 것은 대세가 기울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하면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혐오의 낙인 효과만 받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다수에 편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불이 탈 때만 존재할 수 있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뒤를 따를 때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청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주인공이 아닌가요? 하나님, 왜 제 길을 밀어주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편이 필요할 때, 그 편에 서면 세상의 미움을 받고 그 편에 서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합니다. 몇 주 전에 나눈 아브라함 링컨의 명언을 다시 나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브라함 링컨의 말처럼 갈렙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때 이 갈렙의 마음에 대해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냐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뭐를 갖고요?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가보았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들여보내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때도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가보지도 않은 가나안 땅 이야기를 듣고 안악자손에 대한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에 빠졌던 이스라엘 민족들 단 한 명도요, 가나안 땅에 입성도 하지 못했어요. 입국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룩한 소수였고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갈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뭐를 얘기하냐면, 7절에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보고했다. 8절에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다. 9절에 네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네가 발로 밟는 땅은 유산이 될 것이다. 14절에서도요, 이건 갈렙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인데 민수기와 똑같은 평가가 40년 뒤에 한 번 더 내려줘요. 헤브론과 예루살렘과 같은 그 땅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마음과 다르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정서와 마음을 따라가십니까?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밈 속에 숨어있는 사단의 거짓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유행하는 그 디지털 인용구들, 그것이 이미지든 아니면 문장이든 밈이라고 부르는 인용구들이 있잖아요.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흑수저, 네 부모가 너를 물질적으로 아니면 진로에 있어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금수저가 아니면 네 인생은 이미 틀린 거다.
헬조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밈 중에 내일에 대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게 많은가요? 내일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많은가요? 부정적인 전망들이 언제나 압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가지는 것보다 절망을 가지는 것이 더 합리적이어 보이고, 내 인생이 잘 될 이유보다 안 될 이유를 찾고 합리화시키는 게 더 쉽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 여러분의 비전의 가나안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단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밈을 통해서 유머를 활용하고 문화를 활용하고 전문가들의 말을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미래도 비전도 소망도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 맞다고 해도 성경적으로 그게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지 않으면 다른 논리 가져와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편에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어리석은 사람, 핍박받는 사람, 때로는 혐오하는 사람처럼 오해를 받는 그 낙인까지도 감내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갈렙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최우수 조연상이다 생각하는 게, 지네딘 지단의 패스를 받은 스트라이커들이 다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된 것처럼 갈렙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연약한 심령들이 강하여지는 회복의 역사, 용기의 역사, 비전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룹장님을 만나면, 우리 다락방장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감사가 생겨, 은혜가 넘쳐.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 우리 멘토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막 열의가 불타올라, 가슴이 뜨거워져.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흔드는 것은 믿음을 흔드는 것이고,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곧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최우수 조연은 세상과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믿음을 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할 텐데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이 확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될지어다. 여러분이 가는 부서의 열정과 분위기가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믿음의 사람, 마음을 강하게 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사람, 최우수 조연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처음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이 연약해지는 걸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하는 갈렙이라는 조연을 붙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이 마음, 이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통해 우리도 누군가에게 갈렙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갈렙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나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최우수 조연은 섭섭함을 이겨내는 감사의 빛을 가지고 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잖아요. 너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결말이 너무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좀 섭섭해도 이해하세요. 막 솔직하게 보면, 아니 갈렙이랑 여호수아는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야죠. 근데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같이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아니 니들의 불순종 때문에 왜 나까지 고생해야 돼? 아니 내가 불신앙에 보고했어? 너네가 그랬잖아. 근데 얘네들이랑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불신앙 때문에 함께 광야를 걸어야 되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청년들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성향 때문에 고통받는 청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의 아버님이 경제사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기 전과가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국가에서 함부로 이제 그런 거를 못하게 좀 막아놨는데, 이분이 또 감옥에서 나오셔서 또 다른 사기를 치려고 아들한테 아들 명의로 통장을 좀 개설하고 사업자를 만들자는 거예요. 사기치려고. 그러니까 아들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만나보지도 못한 그 지체의 아버님에 대한 막 섭섭함이 생기더라고요. 그 형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믿음을 지켰는데 부모님 때문에 광야를 걷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미뤄지고 광야를 걷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처럼 청년 갈렙의 푸른 시절도요, 온통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광야에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종 갈렙이 저들과 달랐다고 얘기했지만 다른 길을 가는데도 불순종으로 가득한 백성을 데리고 40년을 이제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갈렙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억울하거나 섭섭하지 않았나요? 갈렙, 당신은 힘들지 않았나요? 근데 갈렙이요, 저라면 여러분 이 얘기에서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호수아 동생, 우리 동생은 알잖아. 그때 우리 진짜 완전 열받았잖아. 우리 그때 45년 동안 진짜 걔네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차라리 우리끼리 다니지. 하고 싶은 사연 이야기가 무수히 많은데 그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하죠. 방금 말씀에서 뭐라 그랬나요?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걔네들이랑 더 걷는 고난의 세월을 견뎠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받았던 고난이나 상처나 심판에 내가 집중한 게 아니라 심판 가운데도 매일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을 쳐주셔서 우리가 태양에 열사병 걸리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밤마다 불기둥을 만들어주셔서 천연 보일러로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면 사방에 만나가 내려 있었던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갈렙은 사람이 주는 상처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시선을 맞추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누구보다 불완전한 파트너들과 광야를 걸었지만 누구보다 완전하신 리더 하나님의 인도를 그래서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뭘 보고 계시나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40년 광야를 걷게 하는 당신의 가족과 원망스러운 직장 상사와 원수들입니까? 아니면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나의 목자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 갈렙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지금 띄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와 감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사하는 마음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하나님의 정원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이 된다는 거예요. 또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작 월튼이라는 영적인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의 심령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관성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적인 세계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바라보는 사람은 계속 원망과 불평을 인생 내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렵더라도 마찰력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감사와 찬양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면 초반 가속이 늦게 붙더라도 결국에는 계속 감사와 축복이 있는 쪽으로 속도가 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고 싶습니까? 사람이 준 상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은혜와 감사의 시선으로 당신의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메일을 쓰셨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제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서 제가 찬양할 힘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그걸 보고 그렇게 메일 쓰면 안 되잖아요. 오! 감사를 안 한다니 이놈!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메일을 보고 어떻게 써야 될까?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단 메일을 보냈는데 그분이 그걸 보고 그냥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마음이 풀어지신 것 같아요. 제 경험이었는데 한 번은 제가 차키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차키 잃어버리고 대학 청년부 간사님한테, 간사님 여기 있던 차키가 없어졌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대학 청년부 간사님이 굉장히 정직하고 표현이 아주 정확한 분이세요. 목사님, 차키는 테이블 위에 있었다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차키가 없어진 게 아니라 목사님이 잃어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티인가? 뭐 이런 생각 했는데. 근데 그 순간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사람이 자기가 잃어버리고도 없어졌다고 말할 때가 있구나. 우리는 스스로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여깁니다. 감사할 이유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감사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매일 쓰고 기도하면서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이 글이 실제로 잘 써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감동을 주셨는지 감사할 이유 몇 가지가 쓰여져서 왔고, 맨 마지막에 이걸 쓰는 동안 제 마음에 다시 눈물과 찬양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글이 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은혜를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내가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기로,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지만 할렐루야에서 야는 야훼고요, 할렐루는 명령형입니다.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네가 감정이 어떻든 너는 결단하고 감사를 바라보기로 결정해야 한다. 찬양은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영혼의 결단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감정이 믿음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감정을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갈렙의 이 고백을 보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어서 우리 기계적으로라도 같이 한번 다 같이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1절만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에 맞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우리 삶에 너무 힘든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 때문에, 가족들의 실수 때문에 광야를 헤맬 때도 있습니다. 잘 이끌어지지 않는 사람을 순원이나 팔로워로 두고 그들을 끌고 가야 하는 순장이나 리더의 자리에서 한 해 동안 수고하는 리더십들도 계시죠.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갈렙처럼 은혜가 당신을 견디고 버티게 할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이 있다면 당신은 결국 갈렙처럼 은혜와 감사로 당신의 인생을 해석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찬양을 하자 사울을 붙잡고 있던 악신과 어둠의 영과 귀신이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찾아올 뿐만 아니라 악한 영과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상처의 정도에 상관없이 감사와 은혜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어두움을 밝히는 갈렙과 같은, 다윗과 같은 청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최우수 조연상은 타인을 빛나게 하는 순수함이 있다. 타인을 빛나게 하는 순수함이 있다. 자,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믿음의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상식적으로 제일 좋은 땅을 달라고 이야기할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갈렙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땅처럼 점령되지 않은, 아직도 많은 도전과 싸움을 치러야만 점령할 수 있는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이 45년 전에 아낙 자손에 대해 한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45년 전에 아낙 자손이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자신이 성취하고 싶었어요. 헤브론은 해발 927m의 고지 난공불락 요새일 뿐 아니라 그들이 45년 전에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의 본질이었거든요. 그러니 내가 가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자리니까 저한테 그 땅을 주십시오. 45년 청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선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그 비전을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끝내는 성취해서요,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점령하게 된, 예루살렘을 뺏기기도 하고 또 막 예루살렘 점령전에서 밀리기도 하고 잠깐 이렇게 점령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거든요. 사사기 때 막 뺏기기도 하고.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한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갈렙의 후예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유다 지파의 다윗인 겁니다. 갈렙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것이 그 지파의 비전이 되고, 그가 눈뜬 동안 완벽히 그 땅이 점령되는 걸 보지 못했지만 헤브론과 예루살렘 모두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유다 지파의 마지막 이 비전의 약속의 땅을 완성하는 라스트 피스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비전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선포가 있는 야심찬 영적 야성으로 가득한 갈렙과 같은 청년, 열정이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주님을 예배해도 어차피 당신의 인생에는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비위 맞추면 거기까지만 세상이 밀고 들어올 것 같습니까?
술 한잔 먹고 차별금지법도 다 포기하고 코로나 때는 그냥 예배도 다 닫아버리고 세상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식사하는데 분위기 싸해지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그럼 거기까지만 요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는요,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게 아동학대라고 아동학대법에 발의가 되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목사가 그 자녀의 종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목사인데도 자녀한테 성경을 읽어줄 수 없고,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기도도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 싸움과 전쟁을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또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해도 인생을 향해 다가오는 갈등과 도전의 파도가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쉽게 연구의 문이 열리지 않고 일을 해도 쉽게 진로의 문이 열리지 않는 무의미한 광야 같은 시간들을 갈렙과 여호수아가 지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도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아무리 기도해도 열리지 않는 문처럼 여겨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처럼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갈렙이 믿음으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유다 지파가 갈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 누구도 반기를 들지 않아요. 제가 또 믿음이 없어서 갈렙의 최측근 유다의 제가 또 장수였으면 갈렙 형님이 헤브론과 예루살렘 하는 순간 막았을 것 같아요. 형님 잠깐만요,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형님 거긴 아닌 것 같아요. 형님 정신을 차리고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헤브론이랑 예루살렘 둘 중에 하나는 오케이, 알았습니다. 다른 곳 하나는 이미 정념된 땅 분양 받으셔야죠. 형님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런데 제 생각이랑 다르더라고요. 아까 갈렙이 본인이 마음이 달라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강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힘이 된 것처럼 유다는 그냥 전원이 갈렙인 거예요.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역시 우리 형님이야, 저희가 해야죠. 그러면서 같은 마음을 품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최대의 축복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최고의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유업은 은혜와 감사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비전을 향해 나아가면 당신과 함께 달리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선택하고 비전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다시 설교의 서론으로 돌아오면 갈렙은 그래도 만년 2인자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훌륭한 갈렙을 조연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갈렙을 너무 사랑하시고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니까 여호수아의 최대 약점은, 최대 강점은 충성심인데 최대 약점은 또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거든요. 근데 갈렙, 네가 옆에 있다면, 내면에 두려움이 있는 여호수아가 너로 인해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걸 내가 안다. 갈렙, 너는 내가 선택한 최우수 조연상이다. 갈렙의 인생은 이런 거예요. 빛나는 사람이 되지 않았지만 동역자를 빛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빛나게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까요? 제가 토요일이나 혹은 주일은 잘 없고 금요일 혹은 공휴일에 주례를 가면 항상 신랑과 신부가 그날의 주인공처럼 너무 예쁘고 멋있게 보여요. 가끔 막 신랑은 특히 못 알아봅니다. 내가 알던 형제가 맞나? 너무너무 멋있고 주인공으로 이렇게 웨딩 로드로 들어오는데 그날 그 주인공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는 조연들이 계세요. 신랑과 신부의 부모님이죠. 신랑과 신부가 그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도왔을까. 가끔은 신부의 부모님이든 신랑의 부모님이든 특히 사연을 알면 제가 주례를 하는 사람인데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빛나게 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조연이 된 부모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빛나서 여러분이 조연이 되면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동역자는 누구인가? 가장 많은 사람을 빛나게 한 자는, 최우수 조연은 모든 자를 빛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의 속성이 에벤에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와에게 너는 에젤이 되어라, 돕는 배필이 되어라 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자기와 같은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내가 누굴 빛나게 하는 게 너무 좋거든. 나랑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회복되고 은혜로 가득 차고 비전을 회복하는 걸 보면 난 너무 좋아. 그런 인생이 어떻게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권력을 가지고 남들이 내 비위를 맞추는 주인공 같은 인생, 남들이 두려워 떨고 인스타그램에 수백만의 팔로워가 있는 사람들이, 그 빛나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이다. 말하면 상황이 바뀌고 경제를 바꿀 수 있는 나는 새 떨어뜨리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주님은 달랐어요. 나는 새를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떨어진 새를 다시 날게 하는 분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좀 조연이 되면 어떻습니까? 떨어진 새를 날게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좀 조연이 되면 어때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빛날 수 있다면. 여러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최우수 조연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비전을 찾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여러분이 가면 달라지는 그런 사람, 연약한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를 받쳐주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에젤이신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회복하는 그런 최우수 조연.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애써도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인생이라도 우리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